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잊지 말며 꺼지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죄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예배를 드리면 왜 이리 눈물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마냥 기쁘기만 한가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이 왜 그렇게 자꾸 나오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같은 사람이 참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리고 또 평생 나는 서리 집사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나오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꾸 눈물이 나와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기 종으로 쓰고,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에 늘 무엇을 많이 구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에 무슨 신주 전원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은 어느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이것을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내가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도 많이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내 눈앞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함께 걷자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는데, 그런데 사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돌아봤는데 내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라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 지혜에 관해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제1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제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많습니까? 지혜가 최고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혜가 있는가? 저는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잠언서를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신다고? 내 같은 거지 같은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으니까,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높이 들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과연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영화롭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혜가 제1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잠언을 보니까 지혜가 제1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저는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아주 많이 쳐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지혜, 또 반대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1장까지가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을 견주어 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외모가 못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바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은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너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 바보 중에 바보가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이 곧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을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하고, 남의 권고나 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을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남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남의 권면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철한 사람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들어서 무엇을 배우겠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열어둡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둡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장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부패합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인생의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대부분 잠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을 보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4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내 얘기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뭐 있습니까? 1,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들아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들들아 잘 들어라. 무엇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아리의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조심하라. 그리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다.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잠언 지혜를 3000절을 자기가 지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만치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지구가 끝날 때까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식이 많으면은 또 지혜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나오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살아가는 걸 보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라는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것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지식을 알다, 깨닫다, 통찰하다, 판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훈계를 지키고 깨닫는 데 주의를 하라. 그리고 선한 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 4절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다윗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다윗이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리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되리라. 이것이 살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요,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마음판의 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 들으면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을 했더라? 일주일 뒤에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충고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라는 겁니다. 지금 암송해야 기억이 납니다. 한 달 후에도 기억이 나고 1년 후에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어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15장 32절에서는 말씀을 등한히 여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를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에서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회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궁핍이 따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적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욕이 따릅니다. 욕이 따릅니다. 욕설을 이웃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는 사람들로부터 수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릴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존영을 받습니다. 잠언 5장 11절 14절에서는 결국 이 훈계와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나의 몸, 나의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라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우지 아니하였던고.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나중에는 무지막지한 죽을 때 돼야 압니다.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평생의 삶이 후회하는 삶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론을 얻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진주보다 더하니 내가 더 이상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언어에는 단수가 있고 그의 입에는 의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나아가는 길이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우선시하고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높이고 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은보다도 낫고 정금보다도 낫고 진주보다 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와 명철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건강과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수가 있다. 건강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 또 한쪽에는 부와 기가 있다. 부기가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즐거운 길이고 그 삶은 다 평강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그 삶이 복되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유약한 외아들이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훈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솔로몬 왕이 나이 14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지요. 그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소를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팔, 다리, 가슴 이 부위를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불에 태워야 됩니다.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어서 그것을 기름에다가 불에 태우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10마리 한다 하면 하루에 한 마리를 해도 11일 걸리는데 그것을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가 아닙니다. 500마리도 아닙니다. 800마리, 900마리, 1000번을 드렸습니다. 나이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누가 드리라 해서 드리겠습니까? 스스로 드렸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람은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너의 번제를 받았다. 너의 정성을 받았다.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잘 되라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적들이 그 당시에 솔로몬 어린 나이에 있었습니다. 왕위를 뺏으려고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나이가 어리오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어리고 지식도 적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장수도 부하고 기함도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다 줬습니다. 이쁘다. 네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계십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과거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천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훈계를 받아서 어리석음이 조금씩 탈피되기 시작합니다. 나날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그것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의 내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아내를 알면 성품을 알고 생긴 것을 알고 모양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되나 마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게 되면 삶의 기술을 배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릅니다. 욥기에서도 사람에게 말씀하셨구나.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좋은 것은 잘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먹으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건강보다도, 내 육체에 대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 2절에서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바위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순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사업을 해도 직장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늘 읊조린다는 것은 내 입에 소곤소곤 지저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를 가르친 모든 수순보다 낫다.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걸어갈 때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빠지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거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지도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품으면 만일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품으면은 그를 품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꼭 껴안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겠다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품지도 안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안 하고 세상 돈과 세상 시간과 TV 앞에서 구약에서는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나를 위해 우리의 건강과 장수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로 성결합니다. 그의 삶이 깨끗합니다. 두 번째, 화평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세 번째, 관용합니다. 사람들을 껴안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